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마무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스스로를 좀 띄어 올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사역을 했다 이러면 뭐야 이거 자기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이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하기 좋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것 같으냐?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 사역을 하거나 또 어떤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추천장이나 추천서를 가지고 내가 이런 추천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어떤 권위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자격증을 땄다.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어떤 추천서나 자격이 됨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추천서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우리의 추천서와 같다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에게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됨의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요. 그에게 어떤 추천장이나 사도됨이나 너가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열매인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추천장은 자신이 섬기고 세웠던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장과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현대 교회에 사역을 하는 목회자나 또 교회에서 어떤 리더나 또 목자나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동일하게 작용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건 그 교회에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목회 철학이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알 수 있지만 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를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한 분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임직식을 이렇게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늘 노회에서 시찰해서 만나는 목사님이고 선배님들인데 그분들께서 늘 물어보죠. 이번에 장로가 될 사람은 누구냐? 권사가 될 사람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만나기도 하고 또 알기도 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런 분으로 세워져 왔구나. 그게 결국은 목회자에게는 추천서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 목사는 이렇게 목회를 했으니 저런 분들이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목자들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목양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저도 예전에 사역할 때 정말 다양한 목자님들을 만나 배웠었는데요. 결국은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저렇게 섬기니까 저 한 영혼이 저렇게 세워지는구나. 결국은 세워지더라고요. 정말 이제 교회가 좀 컸었으니까 100명이 훨씬 넘는 이 목자들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데 그 안에 있는 새로 왔던 다양한 사람들이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달라지더라고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분의 변화를 통해 저분이 어떻게 사역했는가가 눈에 보이는 거죠. 저런 분이 있는데도 감당해 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분이 또 변화돼요. 그것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져오지만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와 같다. 너희가 바로 추천서와 같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자랑 같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결국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물을 주고 막 뭔가 다듬고 하는 것 같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진 고백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애쓰는 것 참 수고로울 수 있지만 지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고 애쓰는 자들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그들이 쏟았던 그 마음과 또 헌신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교회를 볼 때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걸어왔었지. 그런 마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추천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가 섬기는 목장이,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영혼이 우리의 추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역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영광스럽다라고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세부터가 다를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내가 이러한 일을 감당하다니,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섬길 수 있다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 헌신된 마음들 속에 두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가운데 떨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도 밀려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